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죠. 아버지의 범죄,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또 범죄하고, 또 이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면요, 상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또 이어서 등장하는 므낫세, 이 왕들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죠. 오늘은 이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아하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 제17년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그러니까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이스라엘에 어떤 왕의 길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모델을 주셨고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길도 버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뭐냐면은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제사 방법은 그래요. 자기 큰아들을 제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이 불길 속을 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살면은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길 속을 지나오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넘어서 이런 몰렉을 섬기는 것까지,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종교입니다. 우상숭배는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기꺼이 제물로 바치는 거야. 거기다가 오늘 이 왕을 소개할 때 빠진 게 있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이 지난 말씀과 비교하면 뭐가 빠졌냐면은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르말리 아들 베가 제17년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뭐가 빠졌어요? 어머니의 소개가 빠졌어. 엄마의 소개가. 왜 빠졌을까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악해도 너무 악하니까 굳이 이 아하스를 어떻게 길렀을지 이 어머니를요 소개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왕이 또 뭐 하냐면 4절을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요 계속해서 등장해. 여러분, 산당이요 왜 나쁜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이 산당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내 힘듦을 좀 봐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 성전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져다가 맞추는 이 산당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광야지대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야? 나무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제사가 왜 문제예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행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물론이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건 물론이고 아무 데나 가갖고 아무거나 세워놓고 아무나 서갖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영적인 흐름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그 신앙이 지금 남유다 안에요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하면요, 이 악한 왕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돌아오라고 한 방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아오라고 때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5절에 보시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전쟁을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다. 얼마나 이 전쟁에서 크게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에 뭐 한 거예요? 패배하는 거죠. 당하는 거야. 어떻게 당했냐면 6절에 이는 그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심판받는 건데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었고, 전쟁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남유다의 군대가 12만 명이 죽어요. 12만 명.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랑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가 또 뭐 하냐면요, 남유다의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궁정의 내부를 총 담당하는 이 관리를 죽여. 그 다음에 총리 대신도 죽여. 여러분, 국내 대신 총리 대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굳이 나열하지 않은 거지, 뭐 위에만 죽이고 아래는 안 죽이고 갔겠어요? 아무튼 간에 나라의 인재란 인재는 지금 뭐 싹 다 뭐 된 상태예요? 죽은 상태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아빠요 포로를 잡아가는데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포로를 많이 잡고 큰 사륙이 있어요. 하루 만에 아하스의 군대가 12만 명이 죽고 왕궁의 대신들과 왕자가 다 죽고 20만 명, 하루에 3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요 현대에도 없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히 승리한 전쟁이라. 근데 오늘 성경이요 16장 5절에요 이 전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누가 이겼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겼대요? 남유다가 이겼대요. 능히 이기지 못했대요. 32만 명이 하루 만에 죽거나 포로가 됐는데 이겼대요. 왜 그러냐면 7절, 오늘 본문 16장 7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게 돼. 아하스가요 악해요. 다윗의 길로도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막 그 몰렉을 섬기는 그 길로 막 간단 말이야. 이 일도 굉장히 악한데 아하스가요 가장 악한 적이 뭐냐면요, 아수르를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요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 역학관계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때 끌어들인 아수르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뒤를 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아하스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하스도 남유다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면요, 위기에 빠지면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려. 평소에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큰 위기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 역사의 흐름 속으로 이 나라가요, 그 땅이요, 빨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건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걸 뛰어넘어서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형이야. 하나님께서 따라와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니까요. 자기 모습을 따라서,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원형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와 대로 지어진 인생처럼 이 인생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